구속사 5분 메시지. 오늘의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2권 잊어버렸던 만남 내용 중 광야 40년의 역사 믹도랍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 뒤로 옮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셨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자 바닷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고 갈라진 땅은 마른 땅이 되었다고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이용하여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 군대도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 말씀 볼 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볼 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기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 볼 때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합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 말씀 볼 때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는 하나도 빠짐없이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다고 출애굽기 14장 27절과 2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을 처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당하며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볼 때 날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갚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원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 원수 반드시 갚으리라 하며 원수를 갚을 준비를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부당한 일을 당했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볼 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볼 때 우리가 할 일은 원수를 위해 그가 회개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가리켜 그들이 모두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후 성도는
더 이상 애굽과 같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광야 생활과 같은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마침내 천국에 도착하는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